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부르짖는 탄식시입니다. 이 시는 단순히 개인의 탄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깊은 고통과 하나님의 회복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어제 함께 나눴던 79편과 같이 이 80편도 공동체를 위한 탄원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주로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고통받거나 멸망당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 80편이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지파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데 이 지파들은 북이스라엘의 핵심을 이루는 지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언급은 시편 기자가 북왕국의 고난, 특히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비극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견해를 통해서 시편 80편이 단순히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위기, 즉 국가적 재앙 앞에서 드러난 간절한 공동체의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고난을 겪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상황에 있습니다. 시편 80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요셉의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1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양을 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 세 가지 칭호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로 칭하는 것은 이 목자라는 표현이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왕으로 또 조상들을 이끄신 분으로 고백하며 현재 자기들이 당하는 고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부르짖음은 오늘 우리들의 부르짖음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죄와 세상 가운데 길을 잃고 방황하던 영혼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길 잃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선한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셨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를 언급하며 이야기합니다. 이 세 지파는 라헬의 후손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라헬의 아들 요셉의 아들들이고 베냐민은 라헬의 막내 아들입니다. 이 세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들로 이들을 통해 포로로 잡혀가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의 비극적인 상황이 더 부각됩니다. 그들은 과거 요셉의 지파들이 누렸던 번영과 달리 지금은 흩어져 고통받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강한 팔, 곧 정기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정기는 히브리어로 우루이며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곧 기적적인 구원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순간에
연약함과 무능력을 경험합니다. 때로 질병으로,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관계의 문제로 깊은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곧 그분의 정기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3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요청함과 더불어서 주의 얼굴빛을 자기들에게 비춰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돌이키시고 라는 말은 단순히 상황의 변화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향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 광선을 비추사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복된 임재를 상징합니다. 시편 기자는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로의 회복, 즉 영적, 육체적, 사회적인 모든 면에서 총체적인 회복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과 그들의 깊은 절규를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면서도 주의 백성의 기도에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라고 질문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길게 지속되는 것에 대한 고통을 표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질문은 백성들의 깊은 고난을 보여줍니다. 5절에서 눈물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일상 자체가 슬픔으로 가득했음을 노래합니다. 5절의 이 표현은 고난의 깊이를 드러내는 강력한 은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것 같은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눈물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겪으셨고 우리와 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라는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께 큰 수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고통으로 인해 모욕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패가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비웃는 빌미를 제공할 때 우리는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겪는 모든 조롱과 수치를 대신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백성들은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광선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반복하여 기도합니다. 이 반복적인 부르짖음이 그들의 소원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복되는 기도를 들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당신의 얼굴 광선을 비추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회복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와 믿음이 시험받는 순간에도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8에서 12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웠던 과거와 비참한 현재를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8에서 9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했던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여 그들의 황금기를 회상합니다. 8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비유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고 번성하게 하셨음을 나타냅니다. 11절은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라는 구절로 이스라엘의 확장된 영토와 영향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구절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 즉 광대한 영토와 영향력을 가졌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뿌리가 깊이 심겨진 나무였고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을 정도로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12절부터 비극적인 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12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라는 구절을 통해서 담이 헐린 포도나무가 외부의 침입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황폐해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아수르의 침략과 같은 외세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약탈당하고 파괴되는 현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수풀의 멧돼지가 상해하며 밭에 짐승들이 먹나이다 라는 표현은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이방 강대국들이 무자비하게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황폐하게 만들었던 잔혹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담이 헐리는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고 세상의 유혹과 악한 영의 공격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계, 기도의 담, 말씀의 울타리가 무너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울타리가 무너지면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마지막 4번째 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궁극적인 소망이신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14절에서 시편 기자는 다시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때에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15절은 이스라엘이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의 번영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인정합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존재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6절에서 시편 기자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탄식합니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명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결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제 시편 80편 제4연의 하이라이트인 17절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이 다니엘서 7장 13절의 메시아 예언과 연결되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강력한 지도자 곧 메시아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에서는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구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은 시편 80편 전체의 간절한 소망과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구절은 진정한 회개가 가져오는 결과, 즉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과 예배를 보여줍니다. 이 마지막 절의 반복적인 기도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시편 80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방황하던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품으로 돌이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여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께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광선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회복과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6월에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조국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태국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6월 29일 제13차 발달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삶 속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